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말하자고요. 아프지 마세요. 그래.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아유, 제가 아주 한 주가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고통스러운 거 있죠. 금요 철야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신음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이제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들어와. 왜 그러냐, 나가라고. 근데 뭐 누가 해주겠어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래 이제 약을 잔뜩 먹었더니 또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보여. 약을 먹고 나면 이제 오늘도 약을 아침 먹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저려서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이 고통이, 그래 잠자다가 한 서너 번을 깨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밤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 어제 오늘 그랬는데 또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저 그냥 바로 군포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오늘 또 축복 주려나 보다. 저보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막 저리고 통증이 오고 잠을 못 자니까 혼자 제일 이제 힘들었던 게, 갔더니 MRI 찍으래요. MRI 들어가면 몇 분 하니까 30분 한대. 나 5분도 똑바로 못 있겠다. 도저히 막 통증이 너무. 그래서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래요. 그래 들어갔다가 못하고 포기했어요. 그래 또 한 10분 쉬고 또 들어갔어요. 그래 또 못했어요. 그랬더니 진통제를 주사를 맞지. 진통제 주사를 맞았는데 10분 정도 있더니 괜찮은 거예요. 아니 똑같다고.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원인을 모르는데요. MRI 찍어야 되는데, 꼭 찍어야 되는데. 그래 막 가다가 이제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30분을 하는데 한 30년 사는 것 같아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MRI 찍지 못하니까. 그래 이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오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성경 구절을 있는 대로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한 20분 지났는데 5분 지났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성경 구절 하나 또 안 되게 해서 내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이 이 찬양 있잖아요. 오늘 했던.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막 지금도 저려요. 그러고 있다가 밤새도록 불렀던 게 그 MRI 그 기계 속에 들어가서 불렀던 게 나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폭풍 속을 건널지라도 비바람을 걸어갈지라도 주님 나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할 걸 믿습니다. 막 찬양하다가 또 찬양은 제가 너무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나보고 중얼거리네요. 그걸 찍는 사람이. 그런데 5분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25분이 지난 거야. 5분을 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나는 요거 디스크 하나 가지고 지금 땅팔이 저려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주님은 양 성가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 머리에 쓰고 피 흘려셨는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통증을 통해서 주님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몸 함부로 다룬 거 회개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다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아니었으면 못 견뎠어요. 정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이자하여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를 만져주옵소서. 그리고 끝났대. 어떻게 감사한지 진짜 못하겠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네요. 능력 있어.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해요. 나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어제 저녁에도 저희 집사람이 와서 위로해 주는데 그 위로가 안 돼. 그래 나가라고. 나 혼자 있겠다고. 왜? 제 신음소리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지 못해. 여러분 아프니 대신 아파줄 수 없더라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하면서 밤새도록 이겼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을 하면서 MRI를 30분을 찍었습니다. 폭풍 속을 달릴지라도 비바람을 치다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나와 동행하시죠. 주님 십자가의 아픔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찬양, 그 말씀을 묵 하면서, 그러니까 해결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네 번째로 신앙의 10계명, 제가 우리 신앙생활 10계명을 얘기를 했었어요. 첫째는 예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뭐 하는데? 예배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이 맺어졌어요. 뭐냐? 뭐 하라고?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11조 설교를 했어요. 11조는요,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뭐라는 걸? 축복을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아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싸울 것이 없도록 주는 게 뭐냐? 11조예요. 11조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11조 설교를 했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주의 종을 잘 섬겨라. 이게 그러니까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뭐냐? 축복하라고. 복을 빌어주라고. 그럼 하나님이 주의 종이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을 빌어준 대로 하나님이 뭐하죠? 축복을 해주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사람이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모두 가까이 올까요? 축복도 가까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행복도 가까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건강도 가까이 와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 우리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운전하면 어디를 찾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물어봐야 되잖아. 가면서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초행길이 안 가봤을 때는. 근데 요즘은 초행길이라도 처음 가는 길이라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정확하게 딱 찍으면 정확하게. 얼마나 정확하냐면 고속도로, 국도로 얘기를 해줘요. 고속도로로 가면 조금 빠르고 국도로 가면 좀 느리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요. 또 뿐만 아니라 어느 길이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도 얘기를 해줘요. 문제 없어요. 그래, 길을 찾는 것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을 찾는 거, 인생의 길을 찾는 내비게이션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유명하셨던 고인 되셨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언제나 이분 앞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았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참 놀라워요. 이랬대요. 일본에 가면 새벽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줄 아세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대. 일본에 가면. 스위스에 가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 줄 아세요? 시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대. 그런데 한국에 오면 새벽에 기도 소리가 들린대. 한국에 오면 기도 소리가 들렸대.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식당이야.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기업을 세워요.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이게 비밀이었어. 6.25가 터지고 세계 원조를 받던 나라가, 그때 우리나라에 필리핀도 군인을 보내줬죠. 그리고 필리핀에서 장충체육관을 져줬죠. 훨씬 그들이 우리보다 잘 살았었어요. 인류 역사에 원조를 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에 처음이래요. 뭘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일본을 가면 기계 소리가 들렸고 스위스에 가면 시계 소리가 들렸는데 대한민국에 오면 기도 소리가 들린대요. 전 어디를 가도, 우리 대한민국은 섬을 가고 어디를 가도 다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세계 역사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오늘 이 땅에서 잘 사는 근원이에요. 그런데 요즘
신학기철이 오면 신학교에서 문자가 날라와요. 우리 감리교회는 3개의 신학교가 있어요. 경기도 봉담에 협성대학이 있고, 대전에 모건대학이 있고, 서울에 감신이 있어요. 감신이. 3개 다 대학이 다 저한테 문자가 와요. 무슨 문자인 줄 아세요? 학생 좀 보내달래. 담임 목사님이 추천하면 시험 안 봐도 들어올 수 있대. 무슨 소리일까요? 학생이 없어요. 우리 감리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전 늦게 갔죠. 38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사업을 하다가. 근데 웬일이에요? 40명이 뽑혔는데 서울대 출신이 10명이에요. 연구대 출신까지 하니까 20명이 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가요. 왜 그러냐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와요. 그래 신학교를 오는 사람을 보니까 누구냐면 목사님의 아들들. 목사님의 아들들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가보면 방학을 하면 다 어디로 갈까요? 방학하자마자 다 기도원으로 가요. 한월산 기도원, 그 다음에 오살리 기도원, 그 다음에 청계산 기도원, 갈매산,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 다 가봤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 1월달 그 추운 날에 한월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얼음물을 깨면서 그 찬물 계곡물에 거기다 머리를 감고 거기서 씻으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사모했었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지금 모든 기도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문 닫았어요. 다 문 닫았어요. 그래 우리 목동의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 우리 형제들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기도원을 지금 10군데를 하잖아요. 제주도까지 샀어요. 나오는 데마다 기도원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이 뭐 한 거예요? 식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식어가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신앙이 식어가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스승님이 저한테 말했던 게 뭐냐면 강대상의 위기가 없으면, 강대상의 위기가 오면 세상의 위기가 온다. 강대상이 무너지면 성도들의 삶이 무너진다. 강대상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강대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그런데 강대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세상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예요. 말씀의 위기. 말씀이 우리 삶을 끌고 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자. 복 있는 자는 뭐 한다고요? 악인의 길. 이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악인의 길. 또 누구예요? 죄인의 길. 뭐예요? 죄 짓는 길. 죄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죄인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거를 이렇게 바꿀게요. 복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세상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2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말씀을 즐거워해요. 복 있는 사람은 뭘 즐거워해요? 말씀을 즐거워해요. 또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 주야가 뭐예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뭐 중심? 말씀 중심. 사람 중심 아니고 세상 중심 아니에요. 그럼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뭐냐? 묵상한다는 얘기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중심으로 살아가면 3절에 뭐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른 데 가뭄이 왔어도 이 잎사귀가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안 마르죠. 왜요? 시냇가에 물이 있으니까. 뿌리가 글로 맺혀 있으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뭐 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뭐 하지 않고 마르지 아니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 하리로다? 형통. 자, 어떤 사람이 형통하다고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지금 당장 복이 안 와서도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가 따라와요? 복이 따라와요. 축복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그런데 악인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악인들은 뭐? 그렇지 아니하며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자, 바람에 나는 겨 어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저 어렸을 때 그 벼 타작하면 선풍기 같은 거 큰 거 같은 거 뭐예요? 막 돌리고 이렇게 뿌리면 껍데기는 뭐예요? 겨는 다 날아가는 것처럼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어떻게 한다?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고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제가 앞에다 놓는 게 있죠. 뭐? 말씀 카드. 한번 말씀 카드 좀 검사해 볼까요? 그 말씀 카드 있어요? 크게 안 하고 조그맣게 하는 이유 어디다 놓으라고? 성경 제일 앞에다가 말씀 카드 놓으라고. 그리고 성경 읽은 거 뭐 하라고? 체크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체크하셨나요? 얼마나 체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죄송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지고 행복도 축복도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지면 뭐도 축복도 행복도 가까이 와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행복이 여러분 앞에 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오늘날의 수많은 성도들이 헤매고 있어요. 아니요, 그걸 찾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요. 우리 볼게요. 신명기 10장 13절이요. 신명기 10장 13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신명기를 끝났고 룻기가 끝났고 여호수아가 끝났고 이제 지금 우리 사무엘상을 하는데 이 신명기 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신명기 10장 13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 자, 내 행복을 위하여 뭐하라?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하라? 지키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 행복을 위해서 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뭐가 온다? 행복이 온다. 행복이 온다. 자, 신명기 28장 볼게요. 다 그런 얘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다 축복 얘기예요. 그런데 1절, 2절만 읽을게요. 신명기 28장 1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뭐를? 명령을 지켜. 그의 모든 명령이 뭐야? 말씀을 지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면? 행하면,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리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서평택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줄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2절에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그래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얘기해요. 우리는 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복이 따라오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리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요.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진다. 축복도 멀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도 가까이 온다. 축복도 가까이 온다.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하지 마세요. 죄를 안 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 죄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게 하면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주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것보다 예리하여 온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뭐하게 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수술해 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해야 돼.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새벽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해.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일본에는 아침마다 기계 소리가 들려지고 스위스에는 시계 소리가 울리지만 대한민국에 오면 새벽 기도의 소리가 움직인다고. 이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었어. 근데 나라가 비틀거려요. 나라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유럽은 수백 년의 신앙이 바탕이 돼서 세워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200년도 안 돼서 흔들거리기 시작해.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부모의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고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70년도, 80년도, 90년도 얼마나 기도붐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교회가 무너졌어요. 왜 그러느냐?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질 않아요. 강대상에서 15분 만에 설교를 끝나래요. 15분 만에. 그게 뭐예요?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볼게요. 신명기 4장 1절 2절 볼게요. 신명기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게 뭔데요?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거다?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어디에?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는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에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지도 말고 더해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 하라? 지키라. 지키라. 얼마나 우생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점치는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에도 이런 자들이 들어가 버렸었어.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지도자가 그런 그런 사람들에게 매달려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그랬어. 이 나라의 위기,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다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다 여호수아 1장으로 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래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서평택 중앙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8절 읽습니다. 이 뭐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뭐하라고 그래요? 내 길이 뭐할 거다? 평탄하고 내 길이 뭐할 거다? 형통할 거다.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디에? 내 옷자락에, 내 보이는 곳에, 문짝에, 책상에, 어디에든, 사업장에든 어디에든 제일 먼저 크게 보이게 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거고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내가 살게 될 거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저는 우리 서평택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교육,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모든 대학과 중고등교에서 하는 공부 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온대요.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AI 한번 프로그램 깔아놓고 물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비행기도 어떻게 어느 나라를 갔는데 어떻게 가면 좋겠냐 한번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AI가 어떻게 할까요?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그런 공부가 아니라 그건 이제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우리 진정한 공부, 세상을 사는 공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공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믿고 확신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고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엔 그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세요. 우리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맙시다. 누가 손가락질하고 늦는다 할지라도 우린 묵묵히 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제 그 카톡 거기에 달팽이가 걷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달팽이가 하루에 얼마를 갈까요? 달팽이 몇 미터 갈 것 같아요? 기껏해야 1m 가더라고요. 근데 그 달팽이가
느리죠. 거북이가 느리죠. 근데 분명히 뭐하면, 목적지만 정확하면, 느리지만 결국은 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맛보게 될까요? 인생은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더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